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던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그 독사들, 사막의 그 뱀들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뱀을 불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독사들, 코브라 같은 그런 거겠죠. 사막의 그 뱀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으로 계산한다면은 이 뱀이 2천만 마리, 아니면 2억만 마리, 아니면은 그냥 바닥이 전체가 뱀으로 우글거리게 되는 아마 그런 상상을 보면은 아마 그런 지경의 형편일 것입니다. 그 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처음에는 뱀에 물리면 따끔했겠죠. 뱀에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물리뱀이라고 하는 독이 없는 뱀에 어릴 때 이렇게 물려봤어요. 저도 모르는데 눈바닥에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뱀이 뭔가 이렇게 닦으면서 보니까 뱀이더라고요. 근데 그 뱀은 독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섭긴 했지만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치니까는 그건 아무런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불뱀입니다. 독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끔했죠. 그리고 겁이 났겠죠. 그런데 별로 흔적이 없어 보였지만은 뱀에게 물리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따끔하고 그리고 겁이 났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이죠. 독이 퍼지면서 다리 혹은 뱀이 기울어서 만약에 몸을 물었으면 온 몸이 그냥 점점 몸이 붓더니 아마 시퍼렇게 되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서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이 떠나가도록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 줄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리를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그것을 예면하는 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쳐다보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죠. 자기의 어떤 습득된 지식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니 뱀에 물렸는데 그 구리 쪽을 쳐다본다고 나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혜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 통증 속에서 순종하여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았더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더라. 이 말은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나음을 얻지 못했다.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뱀 독이 퍼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자와 죽는 자가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인간은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이 뱀의 사탄이라는 근거가 뭐냐? 요한계시를 보면은 여러분 이 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라는 뱀에게 인간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물릴 때에 그 독이 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있는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 좀 자를게요. 예. 이게 파랭이 꽃인가요? 자, 여기 이 꽃이 이거 죽었으니까 살았습니까? 저 보여드립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참 곤란하죠. 죽었다 그러면은 살았다 그럴 것이고 살았다 그러면 죽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이 꽃은 여러분 이건 이제 죽었습니다. 왜요? 이 잘렸거든요. 옛날에 세미나 갔을 때 오카노 목사님이 거기 아주 좋은 어떤 그 화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다 그걸 뚝 꺾더라고요. 너무 비싼 건데 그건 뚝 꺾으면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목사님들 이거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그건 죽은 것입니다. 살아 있는 듯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 있으나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까지 죽음이냐? 이 땅에서 죽고 또 죽는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죽는다는,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사탄이라는 뱀에게 물려서 죄라는 독이 몸에 들어왔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서인상을 그래서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쭉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소망이 없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의 출애굽기 뱀 사건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살 길이잖아요.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높이 이렇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 모양을 만들어서 막대기에다가 그거를 고정시키고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리프트 업,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얻었다라. 안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라. 쳐다보는 자마다 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따라서 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그 아들 세번의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 그를 믿는 자는 18절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시 무대를 구약 성경으로 옮겨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으로 옮겼는데 다시 구약 성경에 넘어가 봅니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장자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긴 얘기는 잘 아시니까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냥 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됐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유월하리라. 유월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여기 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치지 않으시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피를 바른 집이냐 피가 없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다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 나는 거예요. 애굽에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그날 대성통곡이 일어나죠. 왜요? 남편이 장자면 남편이 죽고 어떤 집은 아마 3대가 멸할지 몰라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이 먼저 태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또 혹시나 할아버지가 장자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나지 않은 집안에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집안이고 첫째 태어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의 애굽에 그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멸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피가 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있는 것 집안에 있다면은 이전에 강도질이라고 도둑질을 했건 어떤 악행을 했던 그거와 상관없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를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첫째 죽음을 이 땅에서 맞죠. 둘째 또 죽으리라.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어린 양의 피에 적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죠. 말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삶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가 있으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짐승을 끌어다가 그 짐승에게 네가 짐승에게 끌어다가 거기다가 네가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무슨 안수를?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넘어가서 여기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를 하고서 그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피 흘리면 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살려준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내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에 피를 흘린 것, 구약의 속죄방법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 제도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하나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을까요? 9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겠다니.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또다시 이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말의 뜻을 어떤 주석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석 성경에서 옮겨온 건데 너무너무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해방을, 죄에서 단번에 영원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완전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죄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25절 보면은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자네가서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권세가 죄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다. 단번에 영원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죄에서 해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라도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사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신분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만,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마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주님의 일을 하되 더욱 힘쓰는 자라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붙들려서 당당히 살아갈 때 악령은 떠나갈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통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장래길을 보호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